아침에 부천에서 여기까지 올 때 차가 많이 막혔어요. 차가 많이 막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죠. 오늘 짧은 시간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길에는 사람들이 다니고 차가 다니고 자동차가 그리고 자전거가 다니는 물리적인 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인생길처럼 그렇게 비물리적인 길도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의 오실 길, 주의 길도 비물리적인 길입니다. 물리적인 길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여러 지역, 지방이나 보면 아직도 여전히 도로 공사가 많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개통되어지면 업그레이드 되어진 내비게이션에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근데 물리적이지 않은 길은 그것이 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그 비물리적인 그 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잘 바로바로 감지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물리적인 길이든 비물리적인 길이든 그 길이 생겨나고 그 길이 유지되어지고 그 길이 사라지는 그 원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길이란 것은 어떤 사람들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그 길은 사라집니다. 가장 높은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에베레스트산 등산 루트가 지금까지 뭐 자료마다 조금 다르지만 한 20개 루트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험악한 지형이지만 누군가가 그 길을 갔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 루트를 통해서 등반하게 되니까 공식적인 루트가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상업적인 이 루트만 성행해서 험난했던 곳은 자꾸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길이라는 것은 그 길 위를 계속 가는 사람이 있을 때 존속되어지는 겁니다. 사라지면 그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그 길도 사라지는 겁니다. 제 고향이 경남 통영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 고향에 있는 그 조상들의 묘 이렇게 벌초를 자주 못 가는데 기회가 있으면 이제 형님들과 같이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묘자리가 있는 그 대부분 이제 산 속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산에 나무로 하러 다니기도 하고 소꿀을 먹이러 다닌다고 사람들이 그 산길을 많이 이용하니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속되어지는 거예요. 잘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산에 나무하러 다니는 사람도 없고 소꿀을 먹이러 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원래 나아져 있었던 길이지만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리적인 길만 이렇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물리적인 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의 길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면 그 길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의 길을 계속해서 만들었습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구약에 오늘 세례 요한이
누가가 세례 요한의 어떤 행위를 이렇게 나타내어지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는데, 그 이사야를 비롯해서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쭉 예비했죠. 누가는 이사야의 예언을 끌어와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 외치는 이 행위를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행위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오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준비를 한 대로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무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무대 앞에 서서 본인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유일한 길. 어떤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면서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의 성막으로 그렇게 예표되어졌고, 그리고 짐승제사로 예표되어졌던 그 길,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인해서 생겨난 겁니다. 새로운 길이에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을 만드신 이후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을 누군가가 뒤따라가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 길은 곧 사라졌을 거예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길이 계속해서 존속되어졌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초대교회 로마 지배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에 대해서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만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퀴리오스라고 고백하고 황제에 대해서는, 로마 황제에 대해서는 퀴리오스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계속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들고 200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아직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 길 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는 그 어느 시대보다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사를 보면 기독교에 대한 도전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핍박이라는 도전이 있었고, 세속화라는 도전이 있었고, 영지주의 같은 이단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핍박이 있고 세속화가 있고 신천지 같은 도전이 있지요. 그런데 그 어떤 시대보다 이 시대가 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은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뭘 기반을 하고 있는지.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다. 그렇게 그 이념을 밑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 메시지를 상당히 거북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이 선포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아예 푹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점심을 혹은 점심때나 혹은 저녁에 고기를 굽는 그 고깃집에 가서 내가 고기를 먹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몸에, 옷에 고기 구워 먹은 이렇게 냄새가 탁 배어요. 고기 구운 냄새가. 마찬가지로 내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전공하거나 그곳에 관련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그냥 꽉 차 있으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게 그 생각과 마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그 냄새가 꽉 배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 세대 전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그 영국을 보면 그 영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때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고, 그리고 존 보년이라든지 존 웨슬레라든지 우리가 설교에서 주일 설교에서 들으면 언급되어지는 신앙의 위인들을 많이 배출했던 그 영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는 겁니다. 2017년 4월 국민일보에 국제연구기관인 게이트 스톤 연구소라는 그 연구소가 발표한 그 연구를 인용해서 이런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2001년 이후 영국 런던에서 500개의 교회가 사라진 반면 무슬림을 위한 이슬람 사원은 423개가 늘어났다. 영국의 현재 상황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내어놓으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시골에 산속에 있는 그 산길이 사라지듯이 지금 영국에서 크게 놓여졌던, 확실하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예수님이 내어놓으신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는 겁니다. 영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는 어떠냐는 겁니다. 이미 대학 캠퍼스에 선교단체들은 거의 문을 다 닫았습니다. 유일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선교단체가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입니다. CCC. 제가 알고 있는 친하게 지내는 동생 간사가, CCC 간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이제 이미 캠퍼스에서 사형리를 들고 대학생들한테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아예 그냥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젊은이들 마음속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흐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그냥 길을 열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절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에 대한 이 확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CBS 임직원들은 제가 듣기로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거의 한 번 예배에 옵니다. 그리고 예배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 그 대략 1시간 예배에 30분 정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거의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리고는 일주일 많은 시간들을 포스트 모더니즘을 조장하는 그것에 기반한 영화와 드라마와 말과 온갖 광고들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쫙 잠기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꽉 차 있는 세상 속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절대 진리에 대한,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성에 대한 이 확신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만 힘들어도 이제 교회 안 나오겠다고, 소위 시험 들었다 그러면 그냥 다른 교회 가버리고 교회를 등한시해버리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교회 나가지 않아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는 것도 슬프고 아픈 일이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의 유일성,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해서 그냥 교회만 뺑 돌다가 지옥 가는 것만큼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주위만 맴돌다가 결국 지옥 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 방송인 CBS, 기독교 방송이지만 종합방송인 CBS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물결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한치 양보도 없이 계속해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동성애가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물결 앞에서 CBS는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하나님의 정확한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은 누군가가 계속 걸어가면 존재합니다. 그러나 걸어가지 않으면 그 길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963년에 워싱턴 DC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설은 백인과 흑인의 어떤 그 평화와 공존을 위한 연설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행진을 합니다. 그 당시까지 엄청난 차별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진을 하고 난 이후에 1년 지나서 백인과 흑인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시민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연설과 그 행진이 있고 난 2년 후에는 투표와 관련해서 흑인에게 어떠한 차별도 없도록 하는 투표권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집니다. 물론 그 연설 이후에, 그 행진 이후에 6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미국 사회에 흑인과 백인 간의 차별은 있지만, 그 찌꺼기들이 남아있지만, 그렇지만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위시한 많은 사람들이 그 첫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냐고, 그 차별이 심화되지 않냐고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은 가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해서 유지되어집니다. 북극해와 남극해는 겨울이 되어지면 얼죠. 그래서 길이 백길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백길을 내기 위해서 뭐가 다닙니까? 쇠빙선이 다닙니다. 쇠빙선이 다니면서 길을 냅니다. 그러면 배가 그 쇠빙선이 낸 길을 따라서 다니게 되어집니다. CBS는 복음의 쇠빙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포스터 모더니즘의 물결로 인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이것이 흐릿해질 때 CBS는 복음의 쇠빙선이 되어서 계속해서 길을 내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쇠빙선이 한번 지나갔다고 해서 그 길이 영원히 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지나가고 나지만 또 차가운 냉기가 들어와서 얼음을 꽝꽝 얼어서 그 백길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CBS가 복음의 쇠빙선이 되어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과 성경의 절대 진리성을 선포했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한 번 나겠지만, 그러나 또다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찬 기운이 들어와서 사람들 생각 속에서 마음속에서 그 길을 흐릿하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CBS는 복음의 쇠빙선 역할을 계속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복음과 회개의 세례를 계속 한 번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전파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사 현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실 그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 번 외친 것이 아니라 계속 외쳤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CBS가 주의 이제 다시 오실 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초림하는 그 길을 예비한 역할을 했다면 CBS는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계속 내기 위해서 쇠빙선 역할을 계속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창궐한 이 시대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외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엄청 성공하고 있는 것 같고 인기가 많았던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치 권력자들에게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례 요한도 헤로데에게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 당시에 오늘 황제도 등장하고 분봉왕도 등장하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주의 길을 내지 않았어요. 정치 권력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주의 길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대통령이 내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내겠습니까? 아닙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 CBS가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치 권력자들이 내는 거 아닙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내는 거 아닙니다. 쉽지 않은 길일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CBS를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CBS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장악하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 성경의 절대 진리성을 선포해 나갈 때 잘했다 칭찬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CBS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의 새빙선을 이끌어가고 있는 구성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저는 매번은 아니지만, 모든 CBS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그러나 종종 CBS를 통해서 이렇게 방영되어진 프로그램을 시사적인 부분이라든지 교양적인 부분이라든지 신앙적인 부분이라든지 들으면서 목사님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도 받고 또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또 J형이라서 CBS 들어와서 조직도를 좀 봤어요. 조직도. 그러니까 여러 조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주 중에 또 우리 관계자분이 오셔가지고 이야기할 때 제가 조직도를 봤다니까 조직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군으로 나누어지는 게 더 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조직에 있든 어느 직군에 있든 어느 한 특정 조직만, 어느 한 특정 직군만, 어느 한 특정인들만 주의 길을 내는 데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임직원들이 주의 길을 내는 데 동참할 때 앞서 우리 기도해 주신 분처럼 CBS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충분히 잘 감당하는 우리 CBS 임직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CBS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자 우리 김진호 사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사오니 주께서 날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이 길을 만들어 가는데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길을 선포하며 이 길을 유지시켜 나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